오늘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20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초반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제 그 보고들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또 불신앙으로 그 모든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또 믿음의 연단을 받는 시간을 한 40년 가까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전에 조상들이 실패했던 동일한 곳에 서서 이제 40년 전에 했던 그런 과오, 그 실패들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 이 광야의 시간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금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현실은 엄연한 현실이죠.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또 물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현실 앞에서는 아주 냉정하죠. 광야는 물이 없고 부족한 곳입니다. 그것은 4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40년이 지난 이 민수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40년 전과 똑같은 원망과 불평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결론이 우선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첫 마디부터 조짐이 좋지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죽었던 형제들처럼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마디로 살기 싫다는 이제 그 아주 폭탄 선언부터 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고 만나를 먹고 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광야,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40년 동안 성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전에 보았던 그 고라 자손과 250명의 지도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40년 전 얘기거든요. 40년 전의 얘기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앞에 왔는데 뭐 여기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물이 없네 하면서 뭐 그 현실의 어려움뿐 아니라 뭐 이전에 뭐 수십 년 전의 일까지 다 꺼내서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약간 좀 힘이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고생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했는데 신앙 성장은 제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아픔 속에서
또 자신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숙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 나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아픔을 자기 스스로 그냥 생으로 가지고 있으면 화병이 되고 원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신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지나간 것 같아요. 40년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전이나 이후나 신앙이 성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누구에게나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또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냥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그것을 품고 있으면 원망의 사람, 화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아픔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의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이거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요. 40년 전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제는 뭐 고생한 그게 아니라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이까지 나가면 이제 곤란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또 나가고요. 또 5절에 보면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신앙이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다운되고 낙심이 되면 모든 게 다 힘들어 보여요. 누가 나한테 그냥 보통 일반적인 말을 하고 잘 지냈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해도 그게 좋게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 듣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특별히 좋고 특별히 나쁜 것도 없는데, 지금 백성들은 모세에게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너희가 인도했느냐, 왜 출애굽하게 해서, 그 말은 이제 애굽은 굉장히 좋은 곳이고 지금 나온 것은 뭐 너무너무 나쁜 곳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마음이 낙심되면 나한테 없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믿음이 좀 떨어졌다 생각하는 척도가 어디냐면, 내가 누가 한마디를 해주는 것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때는 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뭐도 없고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느냐,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라도 현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을 보면 다윗도 광야에서 산 거는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극한의 어려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찬양과 기도의 시편을 만들어내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기도의 학교였고 찬양을 배우는 학교였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왕궁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 반대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어려움인데, 한 사람들은 나한테 없는 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주셨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의 힘으로 바라보니까 이곳은 내가 기도를 배우는 학교요, 이곳은 내가 찬양을 배우는 학교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신비로운 곳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이제 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해서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이제 더 진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팡이를 가지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나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면 밥 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뒤에 상황을 보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건 뭡니까? 말씀으로 반석한테 명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쳤습니다. 몇 번 쳤습니까? 2번 쳤습니다. 한 번 치면은 그냥 내가 실수로 쳤다고 말할 수 있지만, 2번 쳤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많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거두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신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물을 내야 될 것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도대체 모세와 아론은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명령하지 왜 지팡이로 그렇게 2번이나 반석을 쳤을까요? 혹시 불안해서 그랬을까요? 말로만 하면 물이 나오겠나? 걔도 지팡이로 좀 세게 내리쳐서 한 번으로 좀 부족하니까 2번쯤 내리쳐가지고 그냥 안에 있는 물이 확 터져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나? 불안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모세와 아론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시죠. 백성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별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과는 다른 분임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팡이로 쳐야 반석에서 더 물이 잘 나오죠. 지팡이로 뭐 한 번 안 되면 2번 아니면 100번이라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사람의 방식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을 보면요, 우리 눈에는 말로만 하면 불안하다 생각합니다.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리친다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서 그래서 더 임팩트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순전히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액션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오히려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가야 될 공이 일부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거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능력의 종이구나, 반석에서도 물을 쳐서 내는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이제 나병을 고침 받는데요,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방문하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래도 이웃 나라의 큰 장군이 와서 많은 선물과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이 나만 장군 생각에는 그래도 나와가지고 같이 서로 뭐 절은 안 하더라도 서로 그래도 함께 인사하고 이만저만해서 왔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이상했죠. 나만이 왜 이렇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스스로 직접 나오지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그 메시지 한마디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거기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먼저 나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 손을 내 나병이 발병한 그 부위에 얹어서 흔들어서 고칠까 하였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생각한 치유의 방식과 엘리사의 방식은 너무 달랐습니다. 나만은요, 반석을 지팡이로 멋지게 치는 방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대단하게 굳혔구나. 그런데 엘리사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밋밋하죠. 그냥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다. 근데 여러분, 그 치유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방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혹시 내 힘, 내 생각, 내 경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반석을 말씀으로 쳐서 물을 내는 방식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가죠. 방역 당국에서도 거의 모든 것을 다 풀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조심스럽게 모임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5월 말에는 우리가 이제 가족 초청 주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복음을 좀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또 이제 그날은 우리가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빠졌던 우리 성도님들도 좀 초청을 해서 총출석,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현장 예배를 좀 회복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떠오르냐면은 방법론들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방법론들이.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오늘 전해드린 말씀으로 치면은 내가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내리쳐야 물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아니면 그 반석을 내리칠 때 각도를 좀 어떻게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방법론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결론이 뭐냐면은 방법론을 자꾸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10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두드려도 물은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번도 안 두드려도 말씀으로만 해도 그 반석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주님의 일하심과 그 기대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민하고 회의하는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회의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회의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기도의 시간을 더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몇 번 더 반석을 두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석을 때로는 두드리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반석을 깨워주시면, 성령 역사를 깨워주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저는 사실은 이제 5월 달이 되면 여러모로 현장 예배도 하고 여러 또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만, 진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이 자리를 지나가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막혀진 반석들을 깨워주시는 분이 내가 그것을 반석을 두드릴 때 깨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깨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감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오늘 그 기대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없다면, 오늘 우리의 다락방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회복될 그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잖아요. 구별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맹물로도 포도주를 바꾸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지라. 이 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석을 몇 번 더 쳐야 되느냐, 거기에 골똘하지 마시고 반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것이 깨어집니다 라고 그 주님의 그 구별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